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11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분의 신성의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신의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부르신 분을 아는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너희가 이것들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정욕으로 인하여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여라. 이런 것들이 너에게 있고 또 풍성하면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게으르거나 열매 없는 자들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없는 사람은 맹인이어서 멀리 보지 못하며 자기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은 자이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여라. 너희가 이런 것들을 행하면 결코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우리 주님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너에게 넉넉히 주어질 것이다. 11절까지 봉독했습니다. 그 4절 하반절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은 성도를 가리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고 또 이제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게 되었습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또 8절에는 이런 것들이 너에게 있고 또 풍성하면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게으르거나 열매 없는 자들이 되지 않을 것이다. 자,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되겠는데 이러한 것들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그 8가지가 무엇인가? 또 그것이 5절에서 7절에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성도가 열매를 맺기 위해 필요한 8가지. 성도가 열매를 맺기 위해 필요한 8가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3절 그분의 신성의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신의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부르신 분을 아는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신성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을 여기서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 하나님께서 이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성도를 구원하신 겁니다. 여기 보니까 생명과 경건이라고 했는데 이 생명은 영적인 것을 말하고 경건은 도덕적인 면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생명은 영적 생명, 이 경건은 도덕적인 면을 여기서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우리에게 영적 새 생명을 주시고 또 우리가 도덕적으로도 경건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자신의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부르신 분.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 사랑하시려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 로마서 9장 23절 24절에는 우리를 긍휼의 그릇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믿기 전에는 진노의 그릇이었는데 이제 믿은 다음에는 긍휼의 그릇.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무리 열심히 도덕적 선을 행해도 그 용도 자체가 진노의 그릇이기 때문에 하나님 진노를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긍휼의 그릇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잘못할 때가 참 많이 있지만 또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 용도 자체가 긍휼의 그릇.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또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4절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너희가 이것들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정욕으로 인하여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다.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어떤 약속으로 했죠? 어떤 약속?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이거보다 어떻게 더 좋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구원에 대한 약속이에요. 구원에 대한 약속.
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 이 두 가지 약속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라고 했어요. 약속들이라고 했죠. 구원에 대한 약속, 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 이것은 참으로 보배로운 겁니다. 이건 금보다도 더 귀한 거예요. 이 세상에 금은 없어지지만 이 약속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한 우리에게 보증된 그런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우리가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 참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에게 약속을 합니다. 근데 사람의 약속은 변할 수 있어요. 절대로 내가 배반하지 않는다. 절대로 이거 내가 해줄 거다. 그런데 사람은 환경에 따라, 또 사람의 연약함에 따라 약속 안 지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확신도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를 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현재의 신앙 상태에 만약에 그 구원의 확신에 근거를 두면 구원받을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알미니안주의 교리는 잘못된 거예요. 알미니안주의 교리는 구원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게 알미니안주의 교리예요. 왜? 그건 인간의 모든 형편에 따라서 이게 변할 수 있어요. 내가 구원을 내가 받은 거고 또 내가 구원을 놓을 수 있는 게 바로 알미니안주예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모든 것을 근거를 둡니다. 우리가 지난 3일 동안에도 너무 잘못한 게 많아요. 생각 잘못한 거 많고, 말 잘못한 거 많고, 행동 잘못한 거 많지만 그것을 근거로 구원은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근거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에 있어요. 구원의 근거는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신 성도 여러분들은 오늘 죽어도 하늘나라 갑니다. 왜 그래요? 나 자신을 보면은 구원받을 만한 그런 모습이 아니지만 구원의 확신은 내 모습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 현재의 감정이나 신앙 상태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에 있기 때문에 우린 지금 죽어도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야, 내가 이렇게 사는데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건 자기를 보기 때문에 그래, 자기를 보기 때문에. 자기 봐서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 세상 한 명도 없죠.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았다고 했고 그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그 약속을 믿고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이나 고난이 와도 이겨나갈 수 있어요. 이거 하나님의 또 약속, 무슨 약속이죠? 연단 받은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온다고 하지 않았어요? 이거 또 환난이 왔구나. 이것도 고난이 왔구나. 이것도 한번 통과하면 또 불순물이 제거되고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도 나오겠구나. 이게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또 이걸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또 우리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또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일서 3장 2절 3절. 요한일서 3장 2절 3절.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분과 같이 될 것을 알고 있으니 이는 우리가 그분을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그분을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분께서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분과 같이 될 것을 알고 있으니 이는 우리가 그분을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다가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도 부활의 몸으로 다 변화가 됩니다. 주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거울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이렇게 대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본다고 했어요. 우리 옆에 사람 한번 얼굴 보세요. 옆에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주님을. 야, 이거 얼마나 확실합니까? 그만 보세요, 그만 보세요. 이거 뚫어지게 보세요. 자, 우리가 희미하게 지금은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본다고 했어요.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 12절. 지금은 우리가 거울을 통하여 희미하게 보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볼 것이다. 예. 지금은 우리가 거울을 통하여 희미하게 보지만 그때는 이 구리와 같은 희미한 그런 그 재료였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야 볼 것이다. 그때 우리 예수님을 확실하게 우리가 보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약속이냐면 이 세상에서 연단을 잘 받아가지고 이제 신앙인격이 만들어지면 하늘나라의 유업을 받는 약속이에요. 우리는 상속자입니다. 하늘나라의 유업을 장차 다 받게 되는데 아직 지금 자격이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 자꾸 우리를 연단시키세요. 이런 면이 부족하면 이렇게 또 연단시키고 또 이 면이 부족하면 이렇게 또 연단시키고 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연단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은 자격이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어떤 약속이냐면 선한 싸움 싸우고 또 뭐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면 뭐를 주신다고 했어요? 예, 찾아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면류관을 주신다고 했죠?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7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므로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니 주님 곧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실 것이다. 이게 또 약속이에요. 어떤 약속이에요?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므로 이제는 바울이 쓴 거니까 나를 위하여는 바울을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다. 근데 바울만을 위해서 마련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8절에 뭐라 그랬죠? 내게만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실 것이다. 이거 바울만을 위해서 준비된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 똑같아요. 똑같은 조건이에요.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 지키면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 면류관은 뭘 의미하냐면 상급을 의미하는 거예요. 상급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림에 대한 약속. 자, 우리 예수님께서 구약에 그토록 많은 선지자들과 또 율법서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한 그런 예표가 계속 있다가 마침내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이제 구원은 성취됐어요. 이제 한 가지만 남았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자, 우리 성경 지금 보니까 6,000년 동안에 뭐 안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확실하죠? 구약에 약속했던 거 다 이루어졌어요. 그럼 재림은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인지 모를 뿐입니다. 때와 시를 모르는 것 뿐이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그랬죠? 그날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재림을 사모하는 자들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은 재림에 대해서 알지도 못해요. 호련히 도적같이 그들이 술 마시고 뭐 쾌락을 즐기고 있는 그때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준비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사모하면서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것들로 말미암아 이것들이 뭐예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들, 이것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성도들은 이제 썩어져가는 정욕적인 생활을 피한다고 했어요. 아까 몇 절이었죠? 4절 하반절 읽어보세요. 세상에서 정욕으로 인하여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다. 이제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들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구원과 재림에 대한 약속들을 갖고 있는 우리는 이제는 세상의 정욕으로 인하여 썩어질 것을 피하게 돼 있어요. 믿지 않는 자들은 이 세상이 전부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술 취하고 쾌락을 누리는 것으로 만족할지 모르지만 이제 우리는 그것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신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가는 것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신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가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창조되었는데 죄로 인해서 그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함받았고 이제는 또 다시 새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다시 닮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이 이루어지고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회복된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할 것은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까지
힘을 좀 써야 돼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 얼만큼 힘을 써야 된다고 했죠? 갈라디아서 4장 19절. 19절 나의 자녀들아 나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너희 안에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너희를 해산하는 고통을 겪는다. 온 힘을 다하라는 거죠. 온 힘을 다하라. 그렇게 우리가 그래서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까지 힘을 다하쓰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절부터 뭐에 대해서 증가하고 있냐면, 성도가 이제 열매를 맺기 위해 필요한 8가지 여기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7절 읽어보세요. 5절 그러므로 너희는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여라. 이 8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열매 맺으려면 8가지 중요합니다. 첫째가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 확실한 정의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믿음이 뭐냐 그러면은 그렇게 여러 번 강조해도 대답 못하면 안 돼요. 자, 대답 못하면 뭐와 같다 그랬어요? 모르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청년들 한번 대답해봐요. 믿음의 정의가 뭐예요? 믿음의 정의. 고개를 드시오. 믿음의 정의가 뭐예요? 자, 시작. 하나님과 하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 반밖에 못했어요. 고개를 들고. 성경이 없어요. 제 얼굴 다 보세요. 다시 시작. 믿음은 하나님과 하나의 말씀을 온전히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 자,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믿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아직도 믿음이 뭔지 대답 못하면 안 돼요. 믿음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까지가 온전한 믿음이에요. 신뢰만 하는 거 아니에요. 신뢰만 하면 안 돼요. 이거는 반이에요. 마음으로만 그건 순종하는 거예요. 몸으로도 순종해야 온전한 믿음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야고보서의 그 온전한 믿음의 정의가 나오죠. 2장 22절. 야고보서 2장 22절. 22절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 것을 너가 안다. 네, 그 행함이 바로 몸으로 순종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이제 야고보서에서 그 2장 26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행함은 구원과 상관없어요. 자, 온전한 믿음이라 앞에 온전한이란 말을 쓴 이유가 뭐냐면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지 행함은 조금 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 앞에 뭘 붙였어요 아까? 온전한 그렇게 붙인 거예요. 온전한. 온전한 없어도 돼요. 믿음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행함은 0.001%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근데 왜 온전한 믿음이라고 이렇게 강조로 야고보서가 했냐면은 그 다음에는 구원 이뤄나가는 면을 말하는 거예요. 성화되는 면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급과 관계가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행함은 상급과 관계되는 거지 구원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행함이 없어도 구원은 받습니다. 어떤 구원 받아요? 부끄러운 구원. 상급이 하나도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믿음 지키고 말씀을 순종해서 상급을 받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없고 구원은 받지만 그래서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헷갈리면 안 돼요. 야고보서는 그 행함을 강조하는데 그 행함은 구원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로마서에 분명히 증거하지 않았어요? 이신득의, 이신칭의 믿음으로만 의롭다움을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행함은 전혀 상관없어요. 그런데 행함은 상급과 상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다음에 순종하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자, 그래서 믿음. 자,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은 만능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은 만능이기 때문에 여기서 산을 바다에다 이렇게 옮길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살아있는 믿음은 그 겨자씨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 있는 믿음 우리가 비유할 때 겨자씨를 얘기하죠. 그래서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해도
그 안에 생명이 있으면 그것은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그 겨자씨 같은 믿음이라도 생명 있는 믿음,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믿음의 뭐예요? 덕이에요, 덕. 이 덕이 무엇인가? 자기의 경건 생활을 하면서 남에게 유익을 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경건 생활을 하면서 남에게 유익을 주는 것. 자, 난 믿음이 있다. 우리 여기 모이신 분 다 믿음이 있어요. 믿음 없는 분이 여기 왜 오시겠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은 분들이 다 오셨는데 그 다음에 거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난 믿음으로 경건 생활을 잘 하는데 거기에다가 남에게도 유익을 줘야 돼요. 그래서 이 덕이 없는 그러한 교인은 남에게 욕을 먹습니다. 저 사람 분명히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덕이 없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그러한 그 교회에 손해를 줄 수 있고 또 영광 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믿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덕이 있는 사람이 되려면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기도.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남에게 유익을 주지 자기가 남아있으면은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기도해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덕의 지식. 이 지식은 뭐냐면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한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근거로. 세상 지식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한 지식. 이 성경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마귀한테 속습니다. 이 마귀가 성경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그런 말씀이 있었어? 그럼 큰일 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 40일 금식하신 다음에 마귀가 3가지 말씀으로 유혹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뭘로 물리쳤었어요? 말씀으로 물리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와 더불어서 말씀, 그것은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한 지식, 영적 지식을 여기서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지식의 절제를. 자, 절제는 뭐예요? 잘 알죠? 자기를 제어하는 거예요. 자기를 통제하는 거. 자, 자기를 잘 우리가 절제해야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 물질, 그 다음에 힘, 환경, 이것을 우리가 잘 절제해야 하나님의 그러한 나라에 우리가 잘 합당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자기 마음이에요, 마음. 이 마음 절제 잘해야 합니다. 이 마음 절제 우리가 안 하면은 이 욕심 때문에 이거 여러 가지 죄를 줄 수 있어요. 이 죄 짓기 전에 항상 첫째가 욕심이에요. 욕심이 어떻게 되면 죄예요?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죄 짓기 전에 우리가 마음을 잘 우리가 절제해야 합니다. 또 우리가 은사, 우리 사람들 은사 다 있습니다. 이 은사도 우리가 절제해야 돼요. 지난번에 우리 계약신학대학원대학교에 2사람이 학생이 또 왔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많이 보내주셨는데 또 2학기 때 등록하겠다고 남자 한 분, 여자 한 분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박 목사님하고 저하고 시험 치른 다음에 면접을 했어요. 근데 여자분이 상당히 열심히 있어요. 열심히 있는데 질문을 딱 했어요. 뭐라고? 우리 여자분이 오면 질문하는 게 뭘 것 같아요? 왜 오셨냐고 물어보겠죠? 나는 여자 목사가 될 겁니다 하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단번에 틀렸다 그랬어요. 자기는 여자 목사가 돼가지고 목회를 좀 해보겠다 그래갖고 그거부터 고치라 그랬습니다. 기도 많이 하고 왜 성경에 여자 목사가 어딨냐고. 그런데도 이분이 처음에는 자꾸만 합동 측에서 오셨는데 막 여자 목사가 되겠다 이렇게 하다가 계속해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 여자 목사 안 해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주일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여자 목사가 되려고 하느냐. 자기 교단에서 여자 목사가 되면 안 된대요. 우리 교단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여자 목사 하려면은 그만두라고는 안 했어요. 왜냐하면 또 공부하러 오겠는데 그만두란 말은 함부로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여기 와서 변화되기를 원한다. 그랬더니 끄떡끄떡 하더라고요, 나중에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받은 은사가 있어요. 은사가 있지만 성경대로 해야 합니다. 은사라도. 성경대로. 혹시 이 가운데 방언하시는 분 계실지 몰라요. 집에 가서 방언을 하시든, 근데 여기서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교회에서 질서가 다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은사 받았다고 해서 함부로 막 이렇게 요란하게 거창하게 하는 거 아닙니다.
자기에게 주신 은사도 절제해야 돼요. 잘 우리가 사용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절제, 인내. 이게 참 어렵죠, 인내? 인내는 뭐예요? 참고 견디는 거예요. 참고 견디는 거. 근데 이 인내가 없으면 절제할 수 없어요. 참고 견뎌야 절제할 수 있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어떻게 절제할 수 있어요? 하고 싶지만 안 하는 게 절제예요. 말하고 싶지만 안 하는 게 절제 아니에요? 그래서 인내가 없으면 절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인내가 중요해요. 인내. 참고 견디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6번째가 뭐예요? 경건. 이것은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 겁니다. 세속에 물들면 벌써 경건 생활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경건 생활을 하려면 일단 세속에 물들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바로 하고 또 하나님을 닮아가야겠습니다. 7번째가 뭡니까? 형제 우애. 8번째가 뭡니까? 사랑. 제가 이 두 가지를 왜 같이 하냐면 이 형제 우애는 헬라어로 필라델피아예요. 필라델피아. 그 다음에 여기 8번째 사랑은 아가페. 필라델피아와 아가페는 달라요. 이 필라델피아는 자연적인 사랑이에요. 아가페는 거룩한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이 종류가 다릅니다. 형제 우애는 필라델피아 사랑. 그 다음에 여기 8번째 사랑으로 했는데 헬라어로는 이 아가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자연적인 사랑도 필요하고 조건 없는 거룩한 사랑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형제를 사랑할 때에는 물론 아가페 사랑도 해야 되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하지만 또 필라델피아 사랑도 해야 돼요. 우리는 한 형제 아니에요. 형제의 사랑. 그래서 우리가 그런 형제 우애 잘해야 합니다. 그다음 8번째가 바로 아가페 사랑. 자, 그런데 우리가 이 필라델피아 사랑은 자연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잘 할 수 있어요. 뭐 형제, 자매. 그런데 이 아가페 사랑은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냐면 우리 심령에 영적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 필라델피아하고는 달라요. 필라델피아 사랑은 그냥 열심히 좀 사랑하려고 노력해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가페 사랑은 노력으로 되는 사랑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 심령에 영적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 나라가 사랑의 세계입니다. 거기서부터 나오는 사랑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이 임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주장하고 통치해야지만 이 사랑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필라델피아 사랑은 잘해요. 그냥 자연적인 사랑. 하지만 이 아가페 사랑은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데 얼마나 어렵습니까? 무조건적인 사랑.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사랑하는 이 사랑은 내 심령에 영적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이 사랑이 나올 수 있습니다. 8절. 이런 것들이 너에게 있고 또 풍성하면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게으르거나 열매 없는 자들이 되지 않을 것이다. 예, 이 8가지가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8가지 없으면 열매 맺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어요? 겨자씨만한 생명 있는 믿음이라도 그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첫째가 믿음이에요. 둘째는 뭐예요? 한번 해보세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여라. 이 8가지가 있어야 우리가 그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신앙의 열매. 9절. 그러나 이런 것들이 없는 사람은 맹인이어서 멀리 보지 못하며 자기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은 자이다. 예, 이 8가지가 없는 사람은 맹인이에요. 멀리 보지 못해요. 하늘나라를 바라볼 수도 없어요. 이 세상에 그냥 빠져서 그냥 사는 거예요. 하지만 이 8가지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하늘나라의 상급을 바라보게 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어요? 자기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은 자이다. 자, 우리가 구속의 은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데 이거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그런 거 다 잊고 사는 그런 맹인과 같습니다. 1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여라. 너희가 이런 것들을 행하면 결코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가만히 있으면 이 8가지 우리가 지킬 수 없어요. 어떻게 하라 그러냐면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여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믿음에 굳게 서라는 거예요. 믿음에 굳게 서라.
우리가 이거 믿음에 굳게 서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넘어지지 않으려면 이 8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에 대한 굳건한 신앙에 서라는 말씀입니다. 11절. 11절. 이렇게 하면 우리 주님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너희에게 넉넉히 주어질 것이다. 우리가 믿음 하나만으로도 하늘나라에 가는 거예요. 믿음 하나만으로도. 그런데 이 8가지를 가지고 이 열매를 맺어 나가면 넉넉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넉넉히. 자, 우리가 항상 넉넉한 게 중요하죠. 넉넉한 거. 왜 이렇게 메마르고 궁핍하고 우리가 원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사랑도 풍성한 사랑, 폭풍수와 같이 내리는 그 사랑.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이 좀 넉넉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다른 사람에 대한 마음도 좀 넉넉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넉넉한 마음. 인색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도 우리가 넉넉한 마음, 다른 사람에게도 넉넉한 마음. 우리 보통 어디 이렇게 시간당 정해놨을 때 우리가 좀 일찍 가면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넉넉하죠? 그런데 이거 시간 맞춰놨는데 그랬는데 막 차가 막히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막 피가 마르죠? 피가 마르죠. 특별히 무슨 면접이나 이런 거 시간 만약에 시험 이렇게 무슨 시험이에요? 1년에 한 번씩 보는 거. 수능시험? 네, 수능시험 딱 정해졌는데 근데 꼭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학생들도. 좀 미리 가면 되겠는데 그래가지고 교통 순경 오토바이 뒤에 타고 뉴스 보면 나오잖아요. 한심한 사람들이에요. 한심한 사람. 좀 미리미리 좀 이렇게 우리가 좀 가야 돼요. 제가 무슨 말씀을 하려고 이렇게 장황하게 하냐면 예배 시간에 늦으면 안 된다는 말씀. 예배 시간. 우리 항상 이렇게 제가 여기서 이렇게 서 있잖아요. 분명히 우리 예배 시간이 오전에 몇 시죠? 몇 시입니까? 11시에요. 11시. 근데 11시에 지금부터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면은 많이 비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대답해 보세요. 왜 그럴까요? 늦게 오는 거 저도 아는데 왜 늦게 올까요? 넉넉하지 못해서 넉넉하게. 좀 시간을 좀 넉넉하게 이렇게 해야지 미리 좀 이렇게 한 10분이나 15분 와서 앉아서 좀 땀 좀 식히고 그래야 되는데 이 시간 딱 맞춰가지고 11시까지 가야 되겠다 그러면 이미 늦은 거예요. 11시까지 가겠다 하면. 아예 10시 한 45분까지 가겠다 그러면 11시 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11시 마치다 보니까 11시 10분 또 여기 보면 요새 지금 차 세울 데 없다 그래가지고 또 밖에서 또 하다가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때 넉넉하게 했어요. 넉넉하게. 넉넉하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넉넉하게 하세요. 어디 갈 때도 좀 미리 시간 좀 넉넉하게 하고. 특별하게 11절에는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 8가지 이 덕목을 우리가 잘 지켜 행하면 우리 주님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날에 들어가는 것이 너에게 넉넉히 주어질 것이다. 이거 얼마나 좋아요. 조급한 거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넉넉하게.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였죠? 성도가 열매를 맺기 위해 필요한 8가지. 이 8가지가 참 중요합니다. 여기서 필요 없는 게 어떤 건가요? 필요 없는 거. 필요 없는 거 없어요.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도할 때마다 한번 기억하세요. 나는 어떤 면이 부족할까? 어떤 면이 부족할까?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여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이제는 믿음으로 또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이제 우리가 이 믿음의 이 8가지 이 믿음을 비롯해서 8가지를 우리가 잘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날에 넉넉히 들어가는 그러한 자격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또 몸으로 우리가 순종하는 그러한 온전한 믿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데 이 믿음 하나만으로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8가지 덕목을 잘 갖춰서 우리가 이 열매 맺는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 몇 장입니까?
178장? 178장. 새 찬송가 197장. 178장,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언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성령의 뜨거운 불교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물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인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